부분 가운데서 우리 끌어왔던 부활에 대한 논의의 부분에서 마지막 이제 부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 시작할 때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보라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텐션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벗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받은 것일지 그 가운데서 받은 것일지 아니면 사도들과 논의돼서 합의돼서 얘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요 계시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과 다르지 않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요한의 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운 일의 이후로, 그러니까 잠자는 그 상태 이후로 있다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다가 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줄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신마취 당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우리 이제 최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면을 할 때 우리는 이 최면은 나는 잘 안 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1초도 되지 않아서 잠이 들고 깨어날 때는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무 기억 없이 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죽음이라는 순간, 우리가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팔을 부시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던 육체도 다시 변화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군대가 죽음 가운데서 뼈가 붙어서 또 근육이 붙고 신경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붙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급진적인 그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말은 그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순식간에 회복되고 부활하게 되는 일이 죽은 자에게는 일어나고 우리의 산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우리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신호임과 동시에 주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송가에 부른 대로 천국 잔치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인류가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나고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일으켜지고입니다. 일으켜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었다가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려가지고 다들 부활하는데 나는 부활 못하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 부활 이후에 죽음이 우리를 이제 아프게 만들지 못하고 또 썩지
썩게 하지 못하고 죽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 들어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질병이 오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돈이 들어가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병들다가 이 병이 영원히 낫지 않는 병이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이제 병들지 않는 몸이며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죽음의 전조 증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이 임할 것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부활이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이 부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 부활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심판받고 나서 이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게 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죽음이 없다, 질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영원히 불멸의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리고 영원한 벌이 그곳에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곳, 그것이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은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겠고 지옥은 얼마나 영원토록이잖아요.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열어놓은 광대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가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아니 더 좋아 보이는 옷을 그들이 입을지 모릅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 모르고 더 좋은 집에 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는 근면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일 수 있고 우리 지옥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질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환경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냥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말씀은 보다 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승리 속에서 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이 미지의 곳이니까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요. 그곳이 고통의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되도록이면 미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도가 진시황의 시도였습니다. 불로처를 찾아서 자신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는 빨리 죽었습니다. 빨리 죽는 길로 걸어가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고 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고통스러워했고 두려워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잊혀져가는 그런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애들 보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물론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 코코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영혼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거 그때 언제 사라지느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자기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잊혀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잊혀진다는 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면 사망이 끝장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 인류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사망이 이제 끝장나는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요 삼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승리 속에서 삼켜졌다.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끝장난다. 사망이 소멸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두려움이 질병이 죽음과 더불어서 완전히 다 말소된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게 우리 인생의 순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시간 지날수록 우리의 죽음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부활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이전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또 호세아서에도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대한 구약성경 말씀에 대한 이 영감받은 헬라어 번역자들 70인역의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승리가 죽음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영화 보지만 영화에서 꿈꾸는 그런 상상력이 있지만 그 상상력의 종국에서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영원 불멸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려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대체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류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인류가 이젠 더 이상 너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독침 네가 쏘는 것 그래서 죽이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죽음의 독침이 무엇입니까? 죄고요. 그 죄에게 자꾸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양심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올 것, 죄 지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죄 지으면 다 죽을 거라고, 큰 벌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초문화적인 진리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도 심지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독침을 주는 양심과 율법의 그 권능의 부여가 이 부활의 순간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그 권능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끝장나고 그 죽음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 밖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두드려 팼습니다. 패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두려움을 떨쳐내고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마저도 환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롭고 확신에 찬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삶 중간에 있는 심판을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진리인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건실하며라는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라는 거예요.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일을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몸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 우리 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 우리를 상급과 면류관으로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격려하실 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죽음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와 호세아의 단 한 조각의 말씀 같지만 한 조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도 강력하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아버지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이 계시의 말씀이 콕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 지워지지 않는 부활의 열망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자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날을 대비하면서 오늘 사랑의 사역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